2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어떤 수증기가 뭉친 이제 구름, 그렇게 이제 형상화 시켰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구름처럼, 불꽃처럼, 바람처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구름은 그냥 우리가 늘 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밤에는 불 기둥이 돼. 이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야.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 구름 속에 불같이 임하는 불같이. 성경이 이거 처럼 보면 구름이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불기둥이래, 불기둥. 그러니까 구름은 그냥 수증기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시적으로 보지만 불기둥은 늘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천사들이 운행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부르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베이스를 깔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해 보면은요. 근데 하나 안 했네. 다음에 하자고요. 우리 안 했잖아요, 그죠? 급했나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릇을 키우라고 하죠. 그릇을. 여러분들 내 그릇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 저번에 한번 주 앞에 내 그릇이 얼마만큼 한번 여쭤봤었지, 그죠? 얼마만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 앞에 자기네 그릇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한번 보고 출발할까요? 과연 내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질 가지고 참 예를 들기가 쉽기 때문에 가끔 물질로. 그럼 내 그릇에는 주님이 주신 물질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만큼 담을 것 같아요? 담는다는 얘기는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고 그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그 물질을 진짜 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속에 100억을 담아주면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냐? 아니면 11조만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될 것이냐? 1000억을 부어줬을 때 그것을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을 주님이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릇이 커지려면은요, 내 그릇은 조용히 하세요. 내 그릇은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 그릇이 이것을 불에 녹여서 키운들 얼마만큼 커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요 분량을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늘려서 키도 얼마나 얇게 늘리면 톡 치면 깨질 텐데, 그죠? 주님은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커지면서 단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담아도 깨지지 않는 거. 아멘. 어떤 영혼들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어떤 속삭이는 영혼들이 와도 상하지 않고, 아멘. 속상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한마디만 딱 던지면 그 영이 확 녹아버릴 수 있는 그 그릇을 키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아, 저 사람 내 말을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녹아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마디, 성령의 감독님이 한마디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되고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좀 낮추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만 들으면 그냥 막 거기에 감정이 확 휩쓸려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감정이 그냥 확 쏠려가지고 그냥 막 울그락부르락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아니면 여기서 막 요동이 치어지고 나도 그랬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지금 무슨 말 하면은 속에서 이제 딱 분별이 되는 거죠. 또 속네. 또 속아. 또 좀 리얼하게 보면 또 성질 떠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그래.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아이고 저 성질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가면 안 돼요. 빨리 끝내야 돼. 언제까지 가면 그 가는 만큼 본인은 더 어려워요. 그릇이 안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6년에 딱 들어오면서 주님이 성질 부리지 마라. 성질 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인격을 계속 다뤄. 그래서 요즘 설교를 여러분 초반에 인격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요. 그냥 주님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인도해 가서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질 피지 않길 바랍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게. 팍 보고 여러분요 또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그 여러분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가정들 남편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이렇게 보면서 성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질 피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밥 쌓고 다니면 성질 펴. 맞지? 여러분이 성질 펴서 막 하고 싶은 데는 막 해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영혼이 구원될 것 같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성질 피라고.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성질 피지 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요, 여러분, 그 자는 그러지. 사랑의 은사 받기를 원하지. 사랑의 은사. 그죠? 사랑의 은사, 진짜 사랑의 은사라면 밟혀져야 사랑의 은사 받아. 지글지글 밟혀져야 돼. 진짜 밟혀져서 완전히 밟혀 자존심도 없어지고 내 어떤 뜻도 없어지고 아주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그때 진짜 사랑의 은사.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툭 건드리면 하지 마 그러죠. 두 번 건드리면 하지 마. 세 번 딱 건드리면 이씨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참 세 번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참으로 인자 세 번만 새기면은 뭐 한다 그래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알아. 처음에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자고 속으로 저주도 해. 두 번째 하는 것은 쪼까 올라와. 그때도 귀신은 저주해요. 세 번째 올라오면 귀신은 나버리고 없어. 그냥 막 터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지는 것은 공간도 넓어지지만 넓어진 만큼 더 단단해집니다. 조그만 저수지의 뚝은요 얇아요. 얇습니다. 큰 저수지의 뚝은 굉장히 높기도 하고 넓습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심령 속, 여러분 심령 속의 그릇이 그릇의 가장자리 이게 뭐랄까 경계가 아주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릇도 커져야 되고 이게 단단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터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훈련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뛰쳐나가기도 싶기도 하고, 아마 지금은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알아요.
근데 떼쳐 나오고 싶은 게 한두 번이었어. 그쵸? 아니었나? 내가 여기가 아니면 신앙생활 못할까? 그냥 다른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만 다니고 편하게 다니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어떻게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틀려? 왜 여기만 유별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오늘 몇 주 만에 햇빛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주는요, 다른 교회에서 한 1년은 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진짜 365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진짜 365일 교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52번만 교회 나오는데 우리는 365일을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신앙 365일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는 1년 하면 쇠수로 보면은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7년 이상을 하는 거예요. 7년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갈 수밖에 없죠.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어떤 그 부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손대기 시작했다고요. 소스를 줄 겁니다. 하나.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앉아서 잘라면 앉아서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면, 오늘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인간의 어떤 말조신경을 자극하고 거기에 막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기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으려면 우리를 다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요, 10년 다녀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르고 그냥 술 먹게 되면 가는 술판물을 같이 흡수하고 동조하고 세상 친구 세상에 같이 흡수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위치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으니까, 거룩한 존재를 구별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밥 먹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구별된 삶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키워도 세상 사람들이 그릇을 키우는 것과 우리가 그릇을 키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릇을 키우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그릇이 커지고 자기 것만을 담지만, 우리가 그릇을 키우는 것은 내 것도 담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더 크게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이 커야 되고, 또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이 커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이 주신 부유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서 여러분은 진짜 100만 원이고 1000만 원 수표 한 장 딱 들어가서 생활에 보태 쓰세요. 하면 해서 안 믿을까? 복음도 가고 능력도 가고 돈도 갖다 주고 안 믿을까? 여러분요,
세상에선 뇌물이라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가지고 난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부유를 구하고 부유케 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어렵고 힘든 가정 지금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아직 막 그렇게 할 만한 아직은 그런 것 아직은 좀 덜 채워져서 이제 곧 하게 될 겁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진짜 잘 안 되고 해도 믿음도 않고 막 그래서 힘드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드는데 근데 그냥 좀 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조금씩 도우면은 힘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또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부유해야 되는지, 왜 그릇이 커지고 왜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럼 잘 좀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한 달에 뭐 그냥 1,000만, 2,000만 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요즘에 서울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요 더 눈이 더 커졌어. 주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보는 눈이 커지게 하시고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생각이 커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 저 건물 누가 좀 우리 교회 누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 건물 누가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잘 전우라고 해요. 우리가 소유하면 되니까 그걸 이루어 가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고 한 이런 말들이 그냥 여러분들 어떤 그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또 주님이 그렇게 붙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이제 출애굽하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전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월절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죠? 양과 그 짐승을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서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임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게 하죠.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바로가 이제 가라 그랬죠. 가라. 바로가 가라고 한 게 아니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셨거든요. 많은 재앙이 있었어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해 하셔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모세 앞에 원망합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원망해요?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냥 병거 끌고 그냥 창칼을 탁 앞세우고 그냥 군병들이 달려오잖아 죽이려고. 근데 그건 제일 앞에 있는 사람 보자면 뒤에 있는 사람들부터 볼 거 아니야. 그죠? 뒤에 보니까 200만 명이 쭉 그 행렬지에서 가면은요 그 거리만 해도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밀려오는데 뒤에 사람들만 보지. 그럼 막 뒤에 가서 막 재촉할 거 아니에요. 막 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압축될 거 아니에요. 아우성 치는 거지. 근데 이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거기서 모세한테 또 원망하죠. 애굽에 장지가 없어갖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그 군대하고 그 사이에 불기둥으로 천사를 명령해가지고 불을 일으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를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칩니다. 바다를 가르쳐라. 그랬을 때
새 통풍이 불어서 바다를 말렸다고 그랬어요. 바닷길을 내고 말렸다고 그랬어요. 말라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갔을 때에 이제 불기둥이 싹 커지니까 애국군대 지들도 건널 줄 알고 샥 쫓아오는 거예요.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애국군대 다 왔을 때 합치. 그래서 뭐 무슨 병거들이 바다에 빠지고 시체들이 둥둥 뜨고. 근데 또 이 아주 이상한 아주 신학자들 또 아주 그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배워가지고 신학교를 배워가지고 갈대 숲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숲을 건넜는데 그럼 애국군인은 갈대 숲에서 왜 빠져 죽어? 그렇게 어긋장 넣는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물속에 잠긴 그 바퀴들 있잖아요. 병거들. 그 바퀴들이 지금 그 산호가 쌓아져 가지고 지금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병거들 있잖아요. 바퀴들.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본 사람도 있는데요. 이 자료가 어딨나 찾아보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홍해 사건을 이제 그래서 홍해 사건은 뭐냐면은 물이다 물. 이것을 곧 침례다라고 신약성의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침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완전 침례. 침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침례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다시는 세상이 그리워도, 애굽이 그리워도, 애굽에서 뭐 고기 먹고 막 편하게 살던, 편하게 뭘 편해요? 노예 생활하는데. 그래도 그걸 그리워했어.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그리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지금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서 친구들하고 한 세주 한 잔, 그래도 친구들하고 가서 좀 뭔가 노래방 가서 좀 참 뽀대나게 한번 불러보고. 여인이야 그러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도 그래서 이제 애굽 광야에 딱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도 이제 그런 그 애굽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과거의 옛 사람 그 시대의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자들이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그죠? 세상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아마 좀 우리가 매일, 여러분이 매일 쌀밥 먹는 거 질리지 않죠, 그죠? 여러분 밥 먹는 거 질려요? 매일 국수 먹으면 질릴 거예요, 그죠? 근데 밥을 먹으면 안 질려. 이 주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 조금 다른 것들 작곡도 섞어 먹으면 좀 맛도 좋고. 근데 이 쌀이 빠지면 맨날 콩밥만 먹으라고 해봐. 그것도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이 만나를 주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집에서 먹다가도 외식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외식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그래서 몸에 또 건강 필요해서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근데 40년,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진짜 여러분요, 메이커는요, 그때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 입는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옷을 오래 입고 끈질기게 잘 입는 사람이 100명 있어요. 100명 있으니 그 옷 입는 거 보면 진짜 진짜 몇십 년 된 옷 새 것처럼 입더라고요.
배우세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갔다 왔나 몰라.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일들 쭉 가면서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참 사람이요 1도만 올라가면 어때요? 아이고 더워. 1도만 내려가면 이게 참 변수가 심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편할 때는 주님을 잘 안 찾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목마르면은요, 우리를 여기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목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조금만 배고파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럴까? 지금 생각해도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인도해 준 것을 알면은 주님이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말씀을 경험시켜 주시고 해 주셨다면 앞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 또한 경험시켜 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고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 돌판에다 새겨서 주님이 주시면서 거기서 그 시내산에서 한 40일 동안을 있는데 그 모세 하나님 앞에 뭘 받냐면 그 인간적인 규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규범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경제적인 거,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손해 보는 거, 이런 모든 인간 삶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쫙 주십니다. 근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갔어. 한 40일이 넘어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인도해던 모세가 없다. 큰일 났다. 기다리지 않고 그 모세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좀 그 폐물 금을 가져오라 해서 금을 다 놓여서 그 송아지 그 금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 거기서 막 춤추고 난리 법석 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일 났다. 쉽게 야, 일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도 참 그래 보면은 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론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적을 아론이 직접 그 눈 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려니까 또 아론이 또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교인들의 말을 듣고 목사가 움직이면은요, 절대로 주님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사가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영혼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한 달 정도 빈다. 막 그럴 때에 그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또 그 이제 담당하는 자들을 세워놓는다면 여기는 절대로 사람들 환경의 사람들 성도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론이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론 안 죽여 주님이.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40일도 안 됐는데 부패해버렸어. 우리는 40일은 더 걸렸어. 이 사람들보다 낫지, 그제? 우리는 홍해는 건너지 않았어도, 그죠? 우리는 부패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40일도 안 내고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조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고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물론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방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떤 인격적으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황성도 어디 갔어요? 무슨 이해가 되죠? 여러분 조금 더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들, 이 생각에 잡히면요 다른 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 육체가 팍 잡힙니다. 절대 생각에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말라 이거 틈을.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들어와도 일할 수 있는 어떤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항상 열어놓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자기를 위하여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좀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지금 이 말 들으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삶에서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얼마 뭐 지금 막 있는 데는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하다 이거. 좀 리얼하게 보면 모가지가 뻣뻣한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주님이 모세한테 야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나대로 내버려둬.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진멸하고 모세한테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했는데 그럼 또 430년 동안 백성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아니 한 200만 명을 주님이 다 진멸하고서 모세만 딱 남겨놓으면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그 백성을 만들려면 주님은 무슨 뭐 손오공처럼 휙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그죠? 근데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하라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죄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을 때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됐어요. 주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바로 서면, 그래도 한 사람만 바로 서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그 간구함 때문에 주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적어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의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과 끈끈하게, 이거 뭐 얼마나 막 좋은지, 나 때문에 우리가 전에 가끔 했잖아요. 이 막 온 세상이 오염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우리 때문에 모든 오염된 바다가 맑아지고 오진 종이 회복이 되고, 아멘. 이제 이거 기도할 때가 올 겁니다. 주님 앞에 요청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니들 마음대로 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과 섬길 사람은 여기에 붙어. 갈 사람은 가. 오전쯤 메꿔질 거 기도할 사람은 붙어.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주님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지금 크게 보세요. 크게. 아주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은요, 31절에 보면은 31장, 그러니까 33장 1절, 31장이나 3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을 명하십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출발하라 이거예요. 근데 요 이전에 뭐냐면은요, 32장 30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서 내려왔어. 진짜 이제 시내산은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보니까요, 가관이 아니야.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으나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냐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일을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시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일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 주의 진노를 멸하지, 주의 진을 바라지 마옵시오. 용서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하셨잖아요. 그거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을, 레위를 족속을 통해서 백성들 막 죽입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약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돌이켰고 그 중에 3,000명 정도만 작살낸 거죠. 본보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님 앞에 가서 너무 이제 모세가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오. 이제 지금 끝장내달라, 이제 끝내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 고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내 몸을 관제 삼아서 드려질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할지라도 내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죠. 마음의 고백이죠.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 내 몸을 불태워서 불살아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만 더 기도할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그런 마음. 주님, 우린 가난 질병 고통 저를 담당해서 우리를 불태우게 하실까? 마음이라도 드리라 이거요. 할렐루야. 이 몸을 불태우는 게 뭐예요? 피곤하도 지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어때든 진짜요. 막 저는 저번에 오전에 서울 갈 때는요, 얼마나 막 졸린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 이게 얼마나 막. 그래서 저희 삼성병원 갈 때입니다. 참 사역하면서 처음 괜히 왔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왔네. 너무 힘들으니까 안 올.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잘 왔네. 감사하죠. 다 뭐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막 고속도로 가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인도에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거 보면서 그 앞 애씀과 수고의 그 피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눈썹을 안 태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이세요. 아멘. 절대로 들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33장 12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자, 근데 주님이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33장 3절에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시작. 너희는 젖과 고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라. 주님 안 가신대. 싹수를 본 거예요. 야, 내가 얘들과 함께 갔다가는 더 골치 아프겠다.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적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냥 6월절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홍해의 사건을 보여주고 또 그냥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시고 그렇게 막 했는데도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 근데 뭐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승질나시니까 가다가 싹쓸이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난 안 가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응? 내가 참으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알리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주님은 모세의 말에 껌뻑껌뻑해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껌뻑껌뻑 하셔야 돼. 할렐루야. 조금 여러분이 실수해도 주님이 그냥 껌뻑 하셔야 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영혼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껌뻑 하세요. 아멘. 주님 사랑하세요. 진짜 영혼 사랑하세요. 누구 영혼부터? 내 영혼부터 사랑하라고요. 내 영혼부터.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못해 무슨 너의 영혼을 사랑해. 그래서 주님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그럼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사랑해야 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내 영혼아, 주님이 내 말에 깜빡하시게 하자. 아멘. 이거 보면서 참 모세 참 대단하다. 모세 참 그래서 존경할 만하다. 주님, 주의 이름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그죠? 주님 안 올라가시면 나도 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리라.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막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막 뿌듯하고 막 흥분되는지.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편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 편케 하실 거예요. 그 편케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적으로요 퍼즐한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인생이 편하고 삶이 편하고 주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기쁨과 소망과 그 평강이 넘치는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미 주님 우리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가난한 질병 고통절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보내주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여러분 진짜 주님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이 다 떠나고 육체가 평안하고 삶의 고통이 떠나서 평안하고 가난이 떠나서 평안하고 따라오세요. 달려가자고요. 내가 너로 막 이것이 얼마나 막 흥분되고 얼마나 야 좋지?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아니 모세가 한 번 또 한 번 말뚝 딱 박아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식 건방져. 가겠다고 하면 됐지 뭘 또.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가는 이 일정에서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이미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성령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에 또 교회나 모든 일 위에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 직장도 주의 길 보여주소서. 주의 길. 저는 이곳에서 주의 길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나타내소서. 그 마음의 소망들, 그 마음의 간절함들. 그래서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의 앞에 가시는 그 인생 삶.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요. 세상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러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행하소서. 괜히 혼자 그냥 개나리 붙임치고 달랑달랑 가지 말고 주님이 가시더라. 그러니까 주님 주의 길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길을 이곳에서 주님의 길을 나타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이 주님의 길이 나타나고 주님을 알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미 주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권세자, 세상 임금,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서 우리를 이미 딱 건져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훈련케 하신 거예요. 근데 훈련케 하신데 가면서 주님이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 사업장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직장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가정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나로 변케 하소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가야지요. 절대 애굽 그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을 때 재밌게 놀던 때 재밌게 있던 때 그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평불만 했을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결국은 뭐냐? 광야 그 출애굽 1세대들은 20살 이상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또 2세대들도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1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준비하고 가지만 2세대들은 더 멋지게 가야 되고 3세대는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절대로 늦추지 않길 바랍니다. 달려가는 길을 절대로 게을르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에 게을르지 말고요. 말씀 읽고 배우는데 게을르지 말고 순종하는데 게을르지 말고 철저히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가야 돼요.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게 뭐냐?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앞서간 자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리고 너로 편케하리라. 애쓰고 수고해야 편케되는 역사가 와요. 퍼져 있으면 게을러 터지면 편케할 때가 안 와요. 애쓰고 수고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 때 진짜 편케하시는, 우리 심령에 편케하시는, 삶에 편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십니다. 육신이 피곤하지만 되게 편합니다. 굉장히 심령이 편해요. 할렐루야. 참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들, 결국은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실상인데 우리는 그 실상 가운데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신 성령의 약속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 자기네 믿음의 분량만큼의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를 키우라는 얘기는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아까 처음에 선생님 말씀드린 게 뭐냐? 모험이 따른다. 모험은 세상에서 모험과 믿음 안에서 모험은 다르다. 나도 늘 모험합니다. 늘 모험합니다. 왜? 약속을 전제로 한 모험이 있죠. 그러니까 모험이란 말은 뭐냐면 가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루시를 믿고 한 발 내딛는 거예요.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딛다 보니까 주님이 그 바닥에 깔아놓으신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옛날에는 누구를 만나도 귀신들이 손해보게 했어. 지금 누구를 만나도 성령께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가자고요. 아멘. 진짜 멋지게 달려가서 여러분 인생 삶에서 주의 길이 나타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편케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길을 항상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항상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를 내게 알리소서. 내가 주를 알고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편케 하소서. 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지런히 달려가면서도 육체는 때는 피곤하지만 심령은 편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이 세상 마감될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항상 보여주시고 주를 내게 알리시고 나로 편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